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개념은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상에서의 빛은 물리적인 그런 빛과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어지면 이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이 그 어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을 시대의 어떤 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억눌려 살았던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이제 빛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빛과 어둠이 그렇게 시대를 반영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언어로서 아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이 빛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빛은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지으신 태양의 빛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태양의 빛이 있습니다. 이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그 에너지, 태양에서 열을 뿜으면 그 에너지가 이 지구까지 도달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생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만약에 이 태양빛이 뜨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밤에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춥다가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뜨면은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절대적인 그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태양빛이죠. 그래서 이 태양의 빛에 의해서 태양계가 움직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으로 되어져서 모든 행성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태양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태양계, 이 태양의 빛은 태양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태양계를 갖다가 연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태양계도 이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그럼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셀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수억 개, 수십억 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셀 수가 없대요. 그것을 이제 우주라고 하죠. 우주. 이 태양계가 이 태양계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태양은 이 우주에 빛을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그럼 이 우주들은 어떤 에너지에서 돌아갈까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그 어둠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로부터 이 빛은 모든 이 우주에, 물론 이 태양계도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태양계하고 이 우주만 알고 있죠. 이 전에 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는 학문은 주로 이제 이 우주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태양계에서 머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을 태양계에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좀 천재라고 소리 듣는 분들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 우주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별들을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도 연구해도 여기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빛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빛도 아니고요. 이 빛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곳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9절에 보면 이 빛을 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빛이다.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태양빛은 상대적인 빛입니다.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둠이 없어요. 오로지 빛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1장 5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도 빛이시죠. 항상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곧 생명이며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그 빛이에요. 이곳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쪽은 다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한 이 피조 세계는 절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빛의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이 해 아래서의 지식입니다. 전도서의 말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해 아래의 지식은 이 태양 아래에 있는 지식들, 그 안에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지식은 태양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지식입니다. 여기까지도 못 가요. 그냥 여기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느까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참 빛까지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빛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해 아래서의 지식과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지식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참 빛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 빛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 석각들, 여러분 잘 보시는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님들은 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연구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찾는데 무슨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입이 또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우주에서 미아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못 나가고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가 그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아래서, 해 아래서 끝나고요, 거의 다. 좀 난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 난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천체를 연구하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너머에 있는 이 빛까지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 빛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 빛을 알게 되어지구나. 그러니까 이 빛을 알게 되어진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 호킹 박사가 우리보다 못나서 이 빛을 모르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 빛을 알 길이 없어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어요. 왜? 생명이시니까 죽지 않죠.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못 가는데 여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분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지 안 찾아오시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지금 비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적인 개념에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이 상대적인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단 말입니다. 영광된 이 자리에서 이 누추한 곳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다시 바꾸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비하의 신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추한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비하면 누추하죠. 만들어진 세계란 말입니다. 여기는 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러니 이분이 이 빛이 이 세상에 비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어떻게 그 빛이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절대의 이 빛이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 누추함이 어디냐 말이죠. 그걸 넉넉히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냐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이 참빛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구나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그를 알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구나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은혜겠습니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자들은요. 이 참빛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 빛을 아는 자들의 찬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다윗은 일찍이 이 빛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 다윗은 성견자 아닙니까? 그래 이 빛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호와는 뭐다?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네.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능력 아니시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구약의 다윗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실체를 봤단 말입니다. 이제는 전혀 달라요. 그 받는 것이 훨씬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은 그 모형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체이신 그 빛을, 그 구원자를, 생명의 능력자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일이 있겠으며 무엇이 무서울 일이 있겠냐 말이죠. 두렵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아직도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을까 봐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습니까? 이 빛을 아는 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오로지 두렵고 무서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고상한 자이며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이며 또한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굶을까 봐 그렇게 하면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빛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아니 사도들 보십시오. 이 참빛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참빛이 부활하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예수를 증오하면 죽일 거야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뭐가 두렵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시면서 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말이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움츠러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돈이 내게 주고 안 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는 이 참빛을 알았고 그가 구원자임을 알았으며 그가 생명의 능력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할지언데 우리는 하고도 나오면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다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에 꽉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실 때요. 처음에 왜 빛을 먼저 창조 안 하셨을까요?
어둠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첫째 날 창조하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웠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그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정신을 받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니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벌써.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창조를 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이 1장 3절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집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 어둠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터뜨렸어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죠? 1장 3절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왜 바울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왜 우리에게 비추셨을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사건을 먼저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건이 장차 참 빛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비춰질 것에 대하여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참 빛을 보내서 너희 어둠에 이렇게 내가 빛을 비출 거야.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거 터뜨린 겁니다. 복음을. 그러니 여러분들 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면 이 어둠은, 이 어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고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1장 3절에서 했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흑암은 곧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 그것이 흑암이에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고 그들이 빛을 비추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빛의 출현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700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십니다. 그 참빛이 정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졌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바로 5절에서 성취되어짐을 선포한 겁니다. 빛이 어떻게 해요?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올가매는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 그것이 틀림이 없죠. 그 죽음의 세력을 장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 아니겠어요? 그 사단의 세력 안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단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처해져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그래요. 우리가 전에 어둠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흑암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상은 그래서 죄악된 세상, 죽음의 세상, 영적으로 깜깜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은요,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 바를 모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때에 애굽에 그 중에 하나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을 딱 받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그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어요. 애굽인들이 사는 그곳에는 완전히 깜깜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흑암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일어나 다니지 못하고요. 침대에 다 누워만 있습니다. 3일 동안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깜깜한 밤에. 예?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서 있다? 그럼 깜깜해져요? 첫째,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길을 몰라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좀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깜깜한 속에서 막 더듬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뭐가 진화가 되어졌더라. 진화론 이야기하는 자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거나 붙잡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연히 그렇게 세상에 왔다고 한다면 그럼 나도 우연히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우연히 왔죠? 그 우연히 온 삶 중에 그 우연히 온 삶이라고 한다면 그 우연히 온 삶에 무슨 의미가 주어지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주어지겠습니까? 우연히 왔는데.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를 몰라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딨어요? 내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나를 몰라봐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딨냐 말이죠. 창조주를 몰라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깜깜한 속에서 그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오늘 이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이 빛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빛을 봤단 말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보존하시며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종결해 가실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빛에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요한복음에 1장 10 몇 절이에요. 16절 보면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런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는. 아니,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아는 지식이 얼마나 이게 높은, 예?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종교. 종교. 가르치는 거죠. 마루 종자 아닙니까? 마루. 최꼭대기에 있는 거.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 종교대로 만약에 한자대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눈에 보이는 이 피조된 세계뿐만이 아니라 피조되어지지 않은 이 영원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최고의 종교 아니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해 아래 종교라니까요. 해 아래서 형성된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해 위의 종교란 말입니다. 영원한 종교.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함이 또 어디 있겠냐 말이죠. 자,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그 빛이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 3인칭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한번 딱 비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흐른 후에도 계속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빛이 쉼없이 비춰질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성도들에게 비춰질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공급해주고 그 일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진영으로 빛은 여전히 비춰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 주님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십니다. 요한기적 보면 그러죠.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으니 이 등불은 7 영이요. 7 영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니라. 성령이에요. 7 등불이. 빛이십니다. 성령의 조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의 참빛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고상함과 그 높음과 이것을 간직한 자들이 왜 이 땅에서 움츠리고 사냐 말이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빛이. 거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2번 해가지고 나와 있죠.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물론 어둠이 이기지 못한 건 당연하죠. 이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 문맥상 보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훨씬 더 문맥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절에 10절에 보면은 세상이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요.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어떤 사람들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도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단 교주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저주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누구 하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강조한 쪽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보면은 2층 지배 구조잖아요. 사제. 이건 평신도. 이 평신도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평신도 무슨 평신도예요.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는 평신도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사제죠. 사제 위에는 교황. 그 평신도는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세상에 성경에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만 특별한 존재예요?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이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아니다. 우리 다 모두 만인 제사장. 다 모두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자들이다. 내 비록 오늘 구두 닦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네 거를 끌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카리스마를 줘가지고서는 그 카리스마를 실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모든 자들의 카리스마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보냄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입니다. 난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어가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 아닙니까?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나갔던 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20대에 목회가, 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꿈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지고서는 하다가 때려쳐버렸잖아요. 이게 아니다. 왜? 내 생활비 받고 내가 이거 무슨 목회하겠느냐 내가. 이러면서 그게 싫어가지고서 때려쳐버렸어요. 그 딴 길로 갔단 말입니다. 빙빙 돌다가 결국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목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노르웨이 아시죠? 그 노르웨이에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이 사고가 당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사지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침대에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뿐이 누워 있는 일뿐이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게 뭔가? 한참 일할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동네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기도하는 거라. 그 기도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누구누가 누워서 기도하는데 내 이름을 들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지나가다가 기도 부탁하러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날 옵니까? 기도 부탁하러 오는데 먹을 거 싸우고 선물 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처럼 기도 한 번 받는데 수천만 원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거 말고 정말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 하나 가지고선 그는 먹고 살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하고 얼마나 멋들어진 일을 합니까? 그 누구도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물론 요한은 이제 특별한 더 삶이 있겠죠. 왜? 빛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 얘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깨로부터, 뭐뭐로부터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거는 속격입니다. 속격. 근데 요한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건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같은 전치사지만 그건 대격이에요, 대격.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격이고, 요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고, 예수는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걸 굳이 강조해서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요한은요, 당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요한이 베푼 물 세례만 알았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때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 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지 그와 동격으로 취급되어질 자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우리가 추종했던 그 요한은 그저 이 참 빛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구나. 우리 회사 가면 그 인포에 가면은 안내원이 있잖아요. 안내양이 있어서 사장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께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라고 안내하듯이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따를 것이 아니라 추종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치와 그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요한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격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 증언했다. 요한의 사역의 성격은 이 참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참빛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줬다. 이 믿게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믿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이 그랬죠. 이 책을 내가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해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이듯이 요한복음에서 이 믿게라는 단어는 100번 이상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열심히 살펴보면 믿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모든 게 다 그걸 초점을 해서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참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요한은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이 요한은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불. 이 빛이 아니고 그냥 등불이에요. 아니, 촛불 켜놓고 태양빛이 떠오르면 촛불이 비춰집니까? 낮에 가보십시오. 아무 효력 발생 못합니다. 밤에 깜깜할 때나 이 촛불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처럼 실제이신 빛이 오면 이 등불, 요한 등불은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속된 말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당대에.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제사장이에요. 당대 제사장이었고 엄마도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그 조상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24
반열을 만듭니다. 24차 반열을 딱 만들어가지고서는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8반장이 아비야라고 하는 8반장이 있는데 그 아비야의 후손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근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늙어가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분향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그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요한은. 여러분 요한은요. 율법 자 율법 있죠. 선지가 있습니다. 구약이죠.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의 마침이 되는 것이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침이 요한에서 끝나요. 이 구약은 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구약의 내용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요한이 마지막에 와서 그러나 이 모형적으로 다 증언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 때 실체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참빛이 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침이 되어지면서 실체를 안내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역할은 지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 낳은 아이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듯이 요한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왜? 이 참빛을 제일 먼저 알아본 자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제일 먼저 증언한 자예요. 아까 얘기 제가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납니다. 그때 마침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서는 엘리사벳이 자기 친족이니까 그걸로 막 쫓아갑니다. 가서 딱 들어갔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딱 만났어요. 조우를 했는데 갑자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아이, 6개월 된 아이가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그 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뛰놀며 기뻐했더라. 뱃속에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증언했던 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당연하죠.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참 빛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부터 쫙 펼쳐나가요. 요한이 이제 실제로 증언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이 주어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성령께서 증언하시죠. 그 증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쭉 펼쳐나갑니다. 그 증언을 참 빛을 증언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고 나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이 사도들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마지막 특별 계시를 빛에 대한 증언을 끝내십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나서 그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하여 그다음부터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뭐 하라? 부탁하라.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빛을 증언하는데 이게 끝없이 증언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면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했고 이제는 성도들이 20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서 지금까지 이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고 이 빛은 끊임없이 또 다음 세대에게 증언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냥 하루 종일 밥 3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애쓰는 거 그거 하시려고요? 옛날에 그 중이 어떤 중이 늙은 중이 하나 그런 얘기 했다며요. 괜히 왔다 갔다고. 괜히 왔다 갔대요. 모르니까 이거 빛을 모르니까 괜히 왔다 갔다고. 사명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하루 종일 밥만 3끼 잘 찾아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칭찬 받으시렵니까? 여러분에게 비춰진 그 빛 지금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안에 그 빛이 비춰져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빛을 비춰지는 그 빛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뭘?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시다. 그걸 내 삶을 통해서 녹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거 성도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이 2000년 동안 바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바톤이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 손에 그 바톤이 넘어왔는데 뭐하고 사시렵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빛을 비춰지는 그런 현장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빛의 자녀로서 이 참 빛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